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제3문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교독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말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든 일들과 행동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며 전진하며 일어서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2해 동안 불치의 중병으로 신음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불안과 염려와 고독과 비애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고통을 없애보려고 모든 일을 다 해본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당시 의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과 손실만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여자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가련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는 의미도 보람도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삶의 낙이 다 상실해버린 인생을 봅니다. 그의 몸을 고쳐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답니다.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다 찾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통과 손실만 더 커져간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상실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12년 동안이나 투병하고 있으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두 끊어지고 홀로 외로움에 찌들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는 살아갈 의무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의 평안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생의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철저히 상실된 인간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됩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분만 만나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생은 완전히 회복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생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려면 생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믿음이죠. 이 괴로운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을 안겨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생각과 관심 속에는 예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끌립니다. 이 괴로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란 분, 이분이 나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소문의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분이 내 불안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실 것 같은 그 가느다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가슴은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은 생의 목표요 방향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생명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하는 생명의 내용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가, 내 생의 방향, 생의 목표가 바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생의 회복을 믿게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의 종착역,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셨냐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책 없이 종착역에 도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의 불행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불행이, 이 여인의 고난이, 이 여인의 그 병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만이 생애 회복과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애 목표를 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2021년도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무엇을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을 반드시 설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1년도 이 방향을 설정을 잘하여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상실된 생의 회복과 평안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나의 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께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께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장애물 때문에 내 생각, 내 사고, 내 상황, 내 가족,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큰 무리가 장애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사람 너무 많구나.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이 난관을 헤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 생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고야 말겠다고 필사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녀의 영혼 속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며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 소원을 아뢰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그분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내 생이, 내 삶이, 내 몸이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확신이 여인의 마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생의 방향을 설정하셨다면 그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된 생의 회복을 원한다면, 내 생의 평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 삼아서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병자가 고침을 받고 바다와 바람이 한마디 말씀에 잔잔해지고 귀신까지 복종하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도 당시 종교인들인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생을 보내고 있던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자기의 마음이 주님과 통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만 전달되면 자기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30절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가를 만졌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은 줄을 스스로 아시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곧 즉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의 마음과 믿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만났던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흘러내리던 피가 즉시 말라버린 것입니다. 12해 동안 괴로움을 주던 그 병이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즉시 사라졌다.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그가 얽매였던 고통의 사슬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에게 비애를 안겨주고 고독의 잔을 마시게 했던 쓴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새로 태어나는 감격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회복해 주실 자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받은 여인은 한없는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과 피조인 인생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생의 바른 방향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회복되고 평화를 주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손을 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십시다.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취급해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에게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것이 보아요. 예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의 안에 진정한 복이, 회복이,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이 보화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생의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영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회복과 평안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전심전력으로 나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억압했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평화가 임한 자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늘에 사는 자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하늘에 사는 자로 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방향을 설정하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딛고 일어나며 그 주님만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며 회복하며 화평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6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는 것보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또한 준비된 헌금으로 나의 삶을 대신합니다. 아버지, 헌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드물었던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사방이 단색입니다. 쓸어도 또다시 눈이니 아예 손을 놓고 구경을 합니다. 흰 눈에 잘 어울리는 것은 강아지들과 아이들의 걱정 없는 웃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가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어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를 따르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시는 사업 위에 우리 영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